5월 29일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31절입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을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의 글을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수요일 아침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평생 한 영혼을 위하여 어떠한 장애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를 위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복음의 열정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 가지 많은 목회 관련 세미나와 교육, 연수 같은 거를 받아보았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하나의 강의를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우리 국제제자훈련원 감당하셨던 옥하는 목사님, 지금 하늘나라 계시죠?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 첫 강의였습니다. 강의의 첫 내용은 이제 제자훈련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성경적인 그리고 또 신학적인 이유를 설명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 내용만 했으면 큰 감흥은 없었겠죠. 하지만 40년 동안 이 제자훈련, 이 한 귀한 사역을 위하여 헌신하셨던 그분의 열정과 그분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강의 내용 자체야 신학교에서도 배웠고 책으로도 본 내용이기 때문에 크게 새롭진 않았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그 강의의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 강의의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려 광인론이었습니다. 광인론. 빛을 꽝 사람인 미친 사람이 되라 라는 것이죠. 제자훈련은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인격과 신앙의 사람으로 무장시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큰 명령을 수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적당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미치도록 몰입해서 해야 한다는 것이 그 강의 내용의 가장 핵심적인 요지였습니다. 실제로 그분은 그의 삶을 통하여 그렇게 복음을 위하여 제자 훈련을 위하여 미친, 그래서 수많은 평신도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그러한 열정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느낀 느낌으로는 그렇구나, 뭐든지 미쳐야만 뭐가 되는구나, 미치지 않고서는 미치지 못하는구나, 복음에 미치지 않고는 하나님의 기대와 열망에 미치지 못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이 옥하는 목사님보다 더 미친 한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 것을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안디옥에서부터 시작해서 수리아의 안디옥이죠. 옆에 실루기아라고 하는 지중해 연안의 항구로 와서 거기서 배를 타고 출발하여 이제 구브로에 이르게 됩니다. 구브로의 이쪽 동쪽 끝 살라미에서부터 시작해서 서쪽 끝 바보에 이르기까지 그 섬을 다 누비며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사건은 이쪽 끝 바보라는 도시에서 바예수라고 하는 그 마술사 그를 대적하여 놀라운 일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그 바보 지역의 총독 역할을 하였던 서기오 바울을 이제 회심시키고 복음을 증거하게 된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 일이 있은 후에 사도 바울 일행은 다시 바보라고 하는 항구에서 떠나서 이제 더 위로 올라가
저쪽 육지 쪽에 있는 버가라고 하는 항구로 도착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울 일행은 야심차게 전도 여행을 시작했지만 지금까지 숱한 고생을 겪으면서 정말 했는데 아직까지도 뚜렷한 복음의 결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 외에는 뚜렷한 전도의 열매도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전도의 열매는 고사하고 그 전도 여행 자체가 얼마나 힘들고 고됐으면 함께 동행했던 이 마가 요한, 바나바의 생질 또는 조카이기도 한 그 마가 요한이 더 이상 난 이거 못 해먹겠다라고 중간에 포기하고 중도 하차하고 도망가는 사건이 벌어지기까지 했을까요? 전도의 열매는 없죠. 지금 힘은 힘대로 들죠. 거기다가 함께 뜻을 모아 했던 중요한 동역자 한 명이 중간에 포기하고 가버리죠. 완전히 힘이 쭉 빠지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이런 낙심되는 상황.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거기서 낙심하거나 주저앉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자, 버가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북쪽으로 더 올라가서 비시디아 지방의 안디옥에 이르러 거기서 회당에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저는 그 중에 특별히 더 나아가 딱 네 글자로 되어 있는 이 표현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성경은 단순히 그냥 더 나아가라고 간단히 말하지만 가만 생각해 보면 그 여정은 결코 그냥 한마디로 더 나아가라고 퉁칠 수 있는 간단한 여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거리가 약 직선거리로 치면 한 160km가 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이게 직선이 아니고 길이 이렇게 높고 낮고 구불구불하기 때문에 약 200km 정도를 걸어가야 하는 거리였습니다. 근데 단순히 멀기만 하면 걸어가면 되겠죠? 그렇지만 이 버가, 항구 버가에서부터 이 비시디아 안디옥 해발 1200m 되는 곳 사이에는 해발 3000m 정도나 되는 높은 타우루스 산맥 혹은 토로스 산맥, 그 산맥을 넘어서 그 산맥의 높이를 길게 200km가량 넘어가야 되는 아주 험악하고 아주 어려운 길이 그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3000m 산 올라가 보셨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한라산이 1950m인데 그보다도 1000m 더 높은 언덕을 넘어서 지금 지난 겨울에 저희 튀르키예 단기 선교팀이 그 지역을 차로 넘어갔다 넘어오는 여정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데도 5시간 이상 구불구불 이렇게 꾸불꾸불 가야 하는 그 길을 2000년 전에 그냥 걸어서, 짐지고 걸어서, 거기에는 또 얼마나 길이 험한지 숱한 강도떼들이 출몰하기로 유명했고 무서운 맹수도 자주 출몰하는 곳으로 악명 높은 길이었습니다. 자, 그런 곳, 거기서 얼마나 강도가 많이 나왔고 험악했으면 로마가 군대가 통과하기 위해서 길을 닦아 놓았는데 그 강도를 소탕하기 위해서 몇 차례 군대를 출동시켰던 기록이 등장을 합니다. 군대나 물자가 이동할 때에도 반드시 여러 명의 호위 군사들이 반드시 지키고 가야만 갈 수 있었던 무서운 길로 악명이 높은 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곳을 간다고요? 그 시절에 겨우 걸어서요? 와, 바울은 다른 곳으로 얼마든지 갈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굳이 그 험악하고 무섭고 어려운 길, 그 고된 길, 위험한 길을 통과해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으로 갔을까요? 그 힌트를 학자들은 비시디아 안디옥의 박물관에서 발견해냅니다. 그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에서 발굴된 그 박물관의 자료에 의하면 그 지역은 바로
서기오 바울의 고향입니다. 서기오 바울이요? 네. 아까 사도 바울이 구브로 섬 이쪽 끝 바보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받고 회심했던 바로 그 총독 서기오 바울입니다. 비시디의 안디옥은 바로 그의 고향이었던 것입니다. 전해오는 전승에 따르면 사도 바울은 이 비시디의 안디옥으로 방향을 잡은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이 복음을 받아들인 한 명 총독 서기오 바울이 자신의 가족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주기를 청하였기 때문에 그의 간절한 청에 따라 믿지 않는 식구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 그 험악하고 위험한 지역을 넘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친 짓 아닙니까? 한 사람의 복음 전도의 청을 들어주기 위하여 3,000m, 200km 그 험악한 길을, 그 험난한 여정을 걸어갔을 사도 바울의 그 발걸음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복음의 열정을 가진 미친 사람들, 복음의 광인들의 빚을 진 사람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전에 제가 청년부 담당했던 시절 수련회를 인도하면서 이런 숙제를 낸 적이 있습니다. 나에게 복음이 전해지기까지의 과정을 역추적해서 할 수 있는 만큼 거슬러 올라가 보는 것이었습니다. 제 스스로도 한번 해보았습니다. 저는 이제 부모님을 거쳐서 저희 고조 할머니까지는 금방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 고조 할머니는 동네의 다른 이웃 할머니로부터, 그 할머니는 그 지역에 방문했던 조운선이라고 하는 미국 여자 선교사님으로부터, 한국 이름 조운선인데 영어로는 존슨, 조운선, 바로 그분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까지 추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초창기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왔던 그 많은 미국의, 캐나다의, 서양의 선교사님들, 앞길이 창창하고 정말로 똑똑하고 미래가 보장되어 있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들어보지도 못했던 듣보잡 국가에 불과했던 조선이란 땅을 위하여 그들의 인생을 포기하는 이 낯선 곳으로 더 나아가는 그들의 복음의 열정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그러한 복음의 열정을 보여주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더 나아가서 그들은 사도 바울과 같은 초창기 복음 증거자들, 내 목숨을 내놓고 핍박을 받으면서 고난을 받으면서 모든 것을 다 희생해 가면서, 그러나 더 나아가 복음을 전하러 걸어 다녔던 그 복음 증거자들이 없었더라면 어찌 되었을까요? 아니, 더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그들이 그런 복음을 전하게 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시죠. 죄도 없으시고 전지전능한 능력자이신데 왜 굳이 구질구질하게 채찍질 받으시고 조롱당하시고 침뱉음 당하시면서 그렇게 앞날이 보장된 편안한 삶을 버리시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더 나아가 십자가 위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더 나아가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의 그 희생이 아니었다면, 그 예수님의 그 미친 짓이 아니었다면 어찌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끊임없이 죄를 짓고 반역하는 인간들을 싹 지옥으로 보내도 그만인데 그 편안한 길을 걸어가지 않으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뿐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으로 보내시는 그 미친 짓을 해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모두 복음을 위해, 한 영혼을 위해 더 나아가는 바로 이 미친 짓을 해주신 믿음의 선조들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복음에 빚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 우리 주변에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 더 나아가라. 한 걸음 더 나아가라. 복음의 열정을 가진 복음에 미친 자, 하나님의 광인으로 더 나아가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촉구하고 계십니다.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
에이, 그래, 이만하면 됐어. 나도 할 만큼 했어. 그들이 뭐 어떻게 되건 이제 난 몰라. 라고 하지 말고 한 번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 사랑과 그 섬김과 기도와 복음을 나누어 주지 않겠는가? 믿지 않는 주변에 사랑하는 친구들과 주변의 이웃들을 향하여 좀 번거롭고 귀찮고 그러한 모든 걸 내려놓고 더 나아가 그들에게 복음의 증인이 되어주지 않겠는가? 미친 짓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한다. 그 말씀을 되새기며 복음을 위해 더 나아가는 헌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제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나아오시기까지 더 나아가신 그 주님의 미친 희생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바치며 더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우리 사도들과 신앙의 선조들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들은 복음의 빚진 자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길이 보장된 미래, 편안하고 안락한 삶,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이 땅에 부르심 받은 것이 아니요, 먼저 받은 이 복음을 나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부름받았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주변에 그 복음의 손길, 복음의 열정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의 번거로움을 내려놓고 우리의 물질을 내려놓고 우리의 시간을 내려놓고 우리의 에너지를 내려놓고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열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대교회 공동체가 그런 복음의 열정으로 뜨거운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함께 힘을 모아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공동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복음의 최일선에서 하나님 그들의 삶을 포기하고 더 나아가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또 복음의 사역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그 사역에 기름을 부어주시기 원하며 주님의 특별한 은혜로 채우시기를 원하며 필요한 모든 은혜와 모든 동역자들과 모든 기도의 후원과 모든 물질의 후원들이 하나님 넉넉하게 채워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많은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하고 낙심치 않고 주님만 바라보는 가운데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간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태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간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가정들에게 주님 태의 문을 열어주시기 원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해주시는 다음 세대로 가득 찬 공동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목자 모임이 있습니다. 또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오늘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예배 가운데 풍성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